알피 콘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는 이 경쟁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경쟁의 폐해 그리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럼 먼저 경쟁의 긍정적인 4가지 신화를 제시하고 그것을 비판합니다. 첫째는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경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경쟁은 우리가 인생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며, 또 마지막 4번째는 경쟁은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부여한다라고 경쟁의 긍정적인 면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하지만 경쟁은 자연 발생적이지도 않고 인위적이어서 본성적이지 않고 학습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 경쟁보다는 협동이나 또 이 내적인 동기 유발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과도한 경쟁은 놀이처럼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결과에 따른 불안감에 시달리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즐길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경쟁은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 또는 대다수에게 열등감을 조장시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하고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는 친구도 존재하지 않고 대인관계도 단절되어서 결국 인간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경쟁은 결과만을 좀 집착하도록 하고 과정을 즐길 수 없도록 만들어서 모두가 패자인 것을 경험해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전히 경쟁 사회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쟁을 해야만 내가 더 가지게 되고, 경쟁을 해야만 내가 더 이기게 되며, 경쟁을 해야만 내가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경쟁의 구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학자가 한국 사회는 사다리가 오직 하나뿐인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쟁에서 이 사다리에 이 몰려드는 그런 이 그림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죠. 또 다른 학자는 사다리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경쟁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못 올라오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경쟁 사회를 표현한 말이죠.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매일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잘할 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참 저희 교육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주 참 색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집에 오면 한 번 더 맞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구를 때리고 왔다 그러면 짜장면을 사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뒤지지 말라는 거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 이 경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경쟁은 언제나 사람들을 줄 세웁니다. 경쟁에 성공한 사람들도 더욱 소수의 특권층에 진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피로감에 휩싸이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80%의 상위권에 이른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특권 5% 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이런 사회가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협력이 필요한 그럴 때 힘을 모으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에서는 이 희소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희소가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소수의 승리자를 제외하면 사회는 항상 다수의 패배자들로 들끓고 맙니다. 그리고 일단 승리자가 되면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경쟁에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고
또 실패한 사람들은 더 크게 박탈감을,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쟁 의식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경쟁 의식이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가 이 직분을 받으면 나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하는 경향도 있죠. 또 교회를 다녀도 조금 더 큰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곧 자기가 성공한 그 대열에 낀다라는 이 이상한 망명가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상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다른 교회들을 의식하면서 성공주의에 같이 침몰해가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놀랍게도 스스로 성공한 그 이 망명가라고 하는 위상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규모 있는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 된다고 믿고 큰 교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큰 교회가 한 번씩 흩어지면 결코 주변의 작은 교회들로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큰 교회를 전전합니다. 이런 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뭐가 문제가 되면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오겠지, 이런 생각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끼리 경쟁하고 성공한다는 말이 도대체 맞는 말인가요? 목회하는데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으게 목회하면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암암리에 얘기하는데 이건 어처구니 없는 표현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신앙생활의 자존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출신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다, 어느 교회 생활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면 별로 웅얼웅얼 혼잣말로 얘기합니다. 이 경쟁 의식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우리 교회에도 3년 전에 이웃의 큰 교회에서 몇몇 가정이 오셨죠.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 그 큰 교회에서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옮기는 것은 이제 아주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저도 좀 괜찮은지 그런 분들은 그래도 잘 적응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잠언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명망가 의식의 신앙생활은 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경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쟁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이타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남을 돌아보라, 남과 겨루라고 하지 않고 남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자기를 내어놓고 남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절 24절을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흩은다라는 말과 구제한다는 말은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봐야 됩니다. 이 흩은다라는 말을 잘못 보면 이게 농사할 때 씨를 흐트러서 뿌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종종 어떤 주석들을 보면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 모파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그냥 자선한다, 구제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실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25절은 매우 역설적으로 나누는 사람들, 내어주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략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큰 이 내륙 안에 바다가 두 개가 있죠.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죠. 놀랍게도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10m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는 그보다 더 깊게 해발 마이너스 42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비록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지만 흘러내려갈 수 있는 더 낮은 사해바다가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물을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줍니다. 물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해바다는 더 이상 물을 흘려보낼 곳이 없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어요.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라는 말이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죠. 닫힌 바다라는 겁니다. 폐쇄되어 있어요. 그냥 연간 이 기온이 최저 25도에서 최고 45도에 이르는 그런 이 사막 기후에서 물이 증발될 뿐입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해서 증발되고 들어오는 대로 거기서 썩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생물도 그 바다에서 살 수가 없어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나 겨우 보이는 이런 박테리아나 이런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물론 이 소금이 이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많은 나라에 수출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해바다예요. 물이 더 이상 흘러갈 것이 없어서 죽은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은 받지만 그 받은 물을 더 이상 흘려보낼 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해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그런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바다가 의미하는 대로, 이 두 바다의 그림이 시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갈릴리 바다가 되라고, 사해 바다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고 또 베풀어 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놓는 그만큼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무턱대고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모든 이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털어주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털어주면 부자가 되게 해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과장해서 강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가난을 선택하라고 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모든 자원들을 말씀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벌어들이고 하는 이 수입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누리는 시간들, 힘,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행동,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이 자기 것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25절은 두 가지 점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준다라고 아주 효과적으로 말합니다. 이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 이것은 뭐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의 give and take,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사에 이렇게 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도록 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우면서 산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일반화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나 100%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일반화시켜서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렇게 하면 이런 돈으로 축복이 올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지혜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입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부족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시도하는, 신용을 하면서 사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실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줄을 하나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대로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죄를 그대로 인정할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이웃 세상들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도와야 될, 내가 베풀어야 될, 내 것을 나누어야 될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때때로 가난한 사람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해서 돕는 것을 망설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난한 사람만 정확하게 안다면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죠? 어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간파하시고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더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소위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다는 반어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수들은 물어보면은 바로 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사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다 달달 외우는,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요약해가지고 술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율법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한 방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히려 심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은 잘 사랑한다는 거예요. 율법사로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얘기한 대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의 하나님 사랑은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도 모른 채 이웃에 대해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지금 실토합니다. 이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웃만 분명하게 설정해주면 자기는 이웃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 잘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 말미에 자,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더냐? 제사장이더냐? 레위인이더냐? 아니면 원수처럼 지내왔던, 그러나 결정적인 이 어려운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겠느냐? 자,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 율법사는 이웃만 나에게 알려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웃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이웃은 너로부터 누구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겠어요? 도움의 손길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천동설적인 생각을 지동설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시각을 뒤바꾸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잠언은 계속해서 인간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얻는데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뭔가 맺히게 되고 풀리지 않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이 테너, 3 테너스가 있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래시도 도밍고, 호세 까레라스.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뭐 전설이죠. 세 사람이 함께 공연에 1990년부터 서기 시작해서 몇 차례 섰었죠. 오늘도 저도 요즘에도 듣고 싶을 때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듣습니다. 근데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이태리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두 사람 도밍고와 까레라스는 같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같은 스페인 사람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밍고는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이 정통, 오늘날도 스페인의 수도가 마드리드 아닙니까? 마드리드 출신이라고 한다면 스페인의 진정한 혈통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까레라스는 어디 출신이냐면 그 바르셀로나 있죠. 지중해 연안에. 그걸 카탈루냐라고 하는데 그 지역 사람이에요. 거기는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자기들은 스페인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 스페인의 프리미어라 그 리그 있죠. 라 리가 이러죠. 더 리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리그라는 거예요, 축구. 이게 레알 마드리드하고 FC 바르셀로나가 서로 경기를 할 때면은 오늘날도 마치 이 전쟁을 치르듯이 서로 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폭발을 하듯이 경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서로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1984년까지는 서로 앙숙이었어요.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면서 까레라스가 먼저 공공연하게 나는 도밍고하고 같은 무대에 결코 서지 않을 것이다. 공공연하게 외치고 다녔어요. 도밍고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까레라스하고는 같은 무대에 서지 않겠다. 이래서 서로 소 닭 보듯이 하면서 살았어요. 같은 스페인이지만. 그러다가 1987년에 호세 까레라스가 급성 백혈병에 걸립니다. 사선을 넘나들면서 치료를 합니다. 한 2년 넘게 치료를 합니다. 미국에 가서 이 골수 이식을 받고 혈액을 공급받고 여러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매월 미국을 방문하고 하다가 그때까지 모아놓은 그 재산이 많이 허비가 됐어요. 그래서 앞일이 불투명합니다.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돈벌이를 할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백혈병 치료를 후원해주는 재단이 마드리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후원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흔쾌히 이 재단에게 신청을 받아서, 후원받아서 백혈병 치료를 마칩니다. 이게 에르모사라고 하는 재단인데요. 나중에 치료를 다 받고 완쾌가 된 후에 다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재기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르모사 재단에 자기가 빚진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도 후원자가 되고 싶어서 찾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받아서 자세히 읽어보는데 그 재단의 설립자가 플레시도 도밍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밍고가 아직도 이사장이고 자기 이름을 감춘 채 그 재단을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느냐면 호세 까레라스가 백혈병을 앓기 시작하던 그때 이 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까레라스가 아주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공연하는 이 까레라스는 마드리드도 잘 방문하지 않던 사람인데 공연하고 있는 도밍고를 찾아가서 이 극장에서 모든 관객들이 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감사를 전합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도밍고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그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관객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앙숙 관계에 있던 자기가 돕는다는 것을 안다면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할지도 몰라서 철저하게 숨겼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까레라스가 그 후에 자기가 기획해서 이 쓰리 테너스의 공연을 이 1990년 이태리 로마에서 월드컵 결승전 전야에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수들은 이 까레라스의 이 백혈병 완치 기념으로 함께 무대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 파바로티는 얼마나 파워풀한 그런 가수입니까? 이미 독보적인 그런 가수죠. 지금은 뭐 죽었지만 플래시도 도밍고는 얼마나 아름다운 미성의 소유자입니까? 섬세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그런 테너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까레라스는 뭐 좀 밀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냐 하지만 릴릭하고 서정적이고 감수성이 폭발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각각 자기 분야에 맞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쓰리 테너스가 한 자리에 한 무대에 섰을 때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아주 다른 사람의 편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기를 내어놓는, 자기를 감추면서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실천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은 국경도 뛰어넘어요. 사랑은 민족보다도 우선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념보다도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오늘 30절 말씀처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결국 사람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잠언의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 잠언이 왜 쓰여졌느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여기서 의인,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 이것과 나란히 병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썼던 이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한 200만 부 가까이 팔렸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정의가 목마르기 때문에 그 책을 많이 읽었는지도 모르고, 이 저자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팔리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그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 책이 200만 부 가까이 팔렸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그거예요. 정의의 기준,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철학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공리주의 철학,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할 때 그게 곧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이 자유주의 철학자는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그게 곧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걸 논의하는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 마이클 샌델이 거기서 자기의 입장을 은연중에 밝힙니다.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은연중에 밝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윤리학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수단화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이용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어령 씨 할머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50년 봄인데 평안도에서 머슴을 열어두고 살 만큼 아주 분홍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지주였는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잠깐 이렇게
마당과 뒷마당을 오고 가고 하며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근데 이웃에 아주 가난하게 살던 이 박 씨가 몰래 담을 넘어와서 이 곡간을 열고 아마 양식을 훔쳐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했어요. 그냥 쌀을 가져가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져가게 되면 저 사람이 평생 도둑질한 그런 마음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저쪽 이 별채에다 대고 이서방, 김서방 이리 나와라고 외쳤답니다. 머슴을 부른 거예요. 낮에 이웃 그 박 씨한테 쌀 몇 가마 가져가라고 얘기했는데 바빴는지 이제 와서 가져가는데 당신들이 와서 한 가마씩 더 들어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박 씨가 이 곳간에서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가서 어깨를 두들려 주면서 가서 밥 굶고 있는 자식들 얼른 가서 밥 해먹이라고 그랬답니다. 그게 1950년 봄이었는데 6월 달에 유교가 터졌죠. 이 지주이고 아주 잘 사는 그 할머니이기 때문에 무조건 숙청대상 인민재판 1호에 올랐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민위원장이 그 박 씨였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어령 씨, 오늘 우리 한국에서 지금 뭐 최근에 또 크리스천까지 되었다고 뭐 떠들썩 하죠. 이어령 씨가 그래서 한국 사회에 내려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잠언 3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있거든 지금 주라는 겁니다. 이웃이 지금 필요할 때 지금 주라는 겁니다. 재어보고 찔러보고 간보고 다른 이유를 찾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구제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친구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자기보다 더 약한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손잡아주고 위로하라고, 이런 가르침을 줘야 되는 겁니다.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으면 같이 사귀지도 말고, 가난한 친구들은 만나지도 말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도전을 주는,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서로 경쟁하느라고 얼마나 지친 삶을 삽니까? 학교에 가면 뭐 멀쩡하던 애도 왕따 당합니다.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서열에 따른 이 성패주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생을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문화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OECD의 이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2명이랍니다. 12명.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9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청소년 자살률 세계 제1위, 노인 자살률 세계 제1위. 이게 경쟁에 시달리고 지치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사회적인 문화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이웃이 경쟁의 상대가 아닌 거예요. 손을 내밀고 맞잡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앞을 목적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파트너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 동반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것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산다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야 할, 회복해야 될 삶의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나눔의 길밖에 없어요.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 있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그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베푸는 자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번 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도울 사람들을 찾는 그런 눈길로, 눈빛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합니다. 그냥 또 한편의 예배 설교를 머릿속에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이웃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혜의 삶의 자리로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이웃을 찾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 새로 오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을 생각하며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